이 눈먼 바보들아,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열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썩어 빠진 중생들아. 너희는 하루 종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나? 저놈이 나를 흉보지는 않을까? 오직 그 쓰레기 같은 망상뿐이지. 내가 성전함에 철조망을 두르고 1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수군거린다. 참으로 지독한 스님이다. 어떻게 저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살까? 가족도 안 만나다니 피도 눈물도 없다. 라고 말이다.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외로움이라는 것은 남의 시선에 목말라 헐떡거리는 너희 같은 병자들이나 느끼는 감정이다. 내면이 텅 비어 있으니 자꾸만 밖에서 쓰레기들을 주워 모아 채우려는 것 아니냐. 너희가 맺고 있는 그 알량한 인간관계라는 것을 보라. 겉으로는 웃고 떠들며 서로를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칭찬 한마디에 천국을 가고 비난 한마디에 지옥을 오간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루고 남이 나를 칭찬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해진다. 너희가 그러고도 내 삶의 주인인가? 남의 혓바닥에 조종당하며 이리저리 춤을 추는 짐승,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내가 철조망을 친 이유를 아느냐? 내가 나를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너희들의 그 세간의 소음을 철저하게 차단해버린 것이다.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져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에게는 너희들이 주고받는 그 얄팍한 인정도 알량한 존경도 다 독약이고 쓰레기일 뿐이다. 부처를 찾겠다고 절에 와서 복을 빌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겠다고 발버둥 치는 자들아, 똑똑히 들어라. 인정을 구걸하지 마라.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당장 뛰쳐나와라. 밖으로 향하는 그 구걸의 눈빛을 거두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 더러운 귀를 당장 막아라. 이 어리석고 눈먼 중생들아,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내가 성전함 주변에 가시 철조망을 두르고 10년 동안 문 밖을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 밖에서 온갖 소설을 쓰고 앉아있구나. 아, 스님께서 새 속에 더러운 때를 묻히지 않으려고 담을 높이 쌓으셨구나. 얼마나 도가 높으시면 사람 만나는 것조차 다 끊으셨을까 하며 헛소리들을 짓거리는데 그 더러운 입을 당장 닥쳐라. 너희의 그 얄팍하고 알량한 머리통으로 나의 피 맺힌 10년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지 마라. 철조망 왜 하필 철조망이었겠느냐. 절집에는 예쁘게 다듬어진 돌담도 있고 기와를 얹은 운치 있는 흙담도 있고 그냥 나무로 짠 울타리도 있다. 그런데 왜 나는 짐승의 살을 찢고 피를 내는 그 흉측하고 날카로운 새갓이 철조망을 내 거쳐 주변에 첩첩이 둘러쳤겠느냐 말이다. 너희는 그저 귀찮은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고 가볍게 생각하겠지. 참으로 구제불능의 어리석음이다. 사람의 발길을 막으려면 튼튼한 자물쇠 하나면 족하고 높은 담장 하나면 충분하다. 내가 두른 철조망은 물리적인 사람의 육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나약한 살갗을 찢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려는 내 마음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기 위한 시퍼런 칼날이었다. 너희는 세상을 살면서 담장을 높이 치고 현관문을 굳게 걸어 잠그면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는다. 내 재산을 노리는 도둑이 들까봐, 사기꾼이 찾아올까봐 두려워하며 집집마다 튼튼한 이중 삼중의 철문을 달아놓고 안심하지. 하지만 이 멍청한 것들아, 진짜 도둑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서 수시로 문을 열어젖히는 그 알량한 번뇌와 욕망, 남에게 기대고 싶은 외로움과 허영심이 바로 내 영혼을 뿌리째 갉아먹는 진짜 도둑놈이다.
아무리 밖을 철통같이 막아놓고 수백 명의 경비원을 세워둔들 네놈 스스로 마음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마구니들을 맞이한다면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내가 친 철조망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그 더러운 분별심, 아주 털끝만큼이라도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려는 내 안의 미세한 망상들이 그 쇠가시에 찔려 피 흘리게 만들고자 하는 처절한 결단이었다. 밖을 보려는 내 두 눈을 찌르고 세속의 아첨과 칭찬을 들으려는 내 두 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기 위한 나 스스로에 대한 무자비한 사형 선고였다. 가시, 철조망의 날카로움을 아느냐. 짐승이 닿으면 살점이 뭉텅 떨어져 나가는 그 끔찍한 새가시 말이다. 눈보라가 치는 혹한의 겨울날, 뻘겋게 녹슨 그 철조망은 마치 피에 굶주린 나찰 노차처럼 성전함을 둘러싸고 있었다. 칠흑 같은 밤 산바람이 불면 철사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쇳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나에게 이렇게 외치는 염라대왕의 호통과 같았다. 내 이놈 진리를 깨치기 전에는 이 선을 단 한 발짝도 넘어갈 수 없다. 살아서 넘어가려거든 네 목을 베고 가라. 나는 매일 그 쇳소리를 들으며 내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좌복 방석 위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생각해 보아라. 첩첩산 중에 따 남자에 누가 굳이 찾아오겠느냐.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칼을 들고 찾아오겠느냐. 아니다. 나를 훌륭한 스님이라며 존경한다는 신도들, 나에게 귀한 법문을 듣고 싶다는 학인들, 나를 위대한 성자로 떠받들려는 자들이 찾아온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불심,佛심이라 부르고 존경이라 부르지. 하지만 목숨을 걸고 생사의 뿌리를 뽑으려는 수행자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화살이다. 스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스님, 얼굴 한 번만 뵙고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하며 문 밖에서 울부짖는 그 애절하고 거룩해 보이는 목소리들, 그것이야말로 내 수행의 목을 조르고 나를 교만이라는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가장 끔찍한 마구니의 소나기다. 마음이 여린 자들은 아이고 저렇게 멀리서 고생하며 얘까지 찾아왔는데 어찌 매몰차게 내치나. 이것도 중생구제지하며 슬그머니 문을 열어준다. 바로 그 순간 그 알량한 동정심에 문을 열어주는 그 찰나의 순간에 깨달음을 향해 타오르던 서늘한 불씨는 차디찬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만다. 인정엔증에 휩쓸리고 자비라는 거창하고 번지르르한 이름표를 달아 스스로의 나약함을 합리화하는 순간 내 놈의 수행은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나는 것이다. 영원한 생사에 갇혀 짐승처럼 뒹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새로 만든 날카로운 가시를 둘렀다.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얄팍한 정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도록 인정과 타협이라는 변명 자체가 아예 들어설 자리조차 없도록 절대적인 단절과 고립을 선포한 것이다. 철조망 안에서의 10년 너희는 그곳이 신선이 논이는 평화로운 천국인 줄 아느냐. 말동무 하나 없고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그 좁은 공간은 뼈를 깎는 지옥불이었다. 그러는 철조망 안에서의 10년 너희는 그곳이 신선이 논이는 스마트폰 하나만 없어도 텔레비전만 꺼져 있어도 불안해서 손을 덜덜 떨며 미쳐버리려고 하는 너희들이 아무런 외부의 자극도 없는 그 텅 빈 숨 막히는 침묵을 단 하루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냐. 고독은 두려운 것이다. 왜 고독이 미치도록 두려운지 아느냐.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소음이 완전히 멈추면 비로소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진짜 내 모습이 귀청을 찢을듯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철조망으로밖에 세상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니 내 의식의 밑바닥, 무의식에
깊은 뻘밭에 숨어있던 수억만 마리의 구더기 같은 번뇌들이 일제히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덧없는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칭찬받고 싶은 욕망, 배고픔과 추위에 대한 공포인간으로서의 근원적이고 사무치는 외로움, 무명, 무명의 시커먼 어둠, 그 모든 끔찍한 마군이 때와 오직 홀로 맞서 싸워야 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너희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부처님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오직 나 스스로 내 마음에 화두화두라는 시퍼렇게 날이 성칼한 자루를 꽉 쥐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짐승 같은 망상들의 모가지를 천번 만번 가차 없이 쳐내야만 했다. 피 튀기는 영적 전쟁터, 그것이 철조망 안의 10년이었다. 이 썩어빠진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매일같이 카페에 앉아 실없는 수다를 떨고 인터넷으로 남의 험담이나 하고 의미 없는 술자리에 불려다니면서 사람 사는 정이 이런 거지, 이게 인맥이지 하며 바보처럼 실실 웃고 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 방에 혼자 남겨지면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미치도록 공허해서 또다시 텔레비전을 틀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핸드폰 화면을 문질러대지. 왜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느냐? 왜 네 자신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는 것을 그토록 소름 끼치게 두려워하느냐? 네 내면이 쓰레기통처럼 텅 비어 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니까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는 것 아니냐? 너희들의 삶에는 철조망이 없다. 아니,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거미줄로 남들과 징그럽게 얽히고 설켜서 누군가 한번 잡아당기면 이리 휘청저리 휘청거리며 평생을 남의 노예로 끌려다니고 있다. 남의 시선이라는 끔찍한 철조망, 남의 인정이라는 피투성이 가시덤불 속에 스스로 기어들어가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아파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성전함에 두른 가시 철조망은 썩은 세상을 단칼에 끊어내어 나의 진짜 생명을 온전히 살려내기 위한 위대한 생명줄이었지만 너희가 스스로 얽매여 있는 그 인간관계와 체면의 거미줄은 너희의 영혼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끔찍한 사형틀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하고 싶으냐? 생사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리를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당장 너희 내면에, 너희 마음속에 피투성이가 될지 언정 날카로운 가시 철조망을 쳐라. 너희의 눈과 귀를 빼앗는 그 기계의 덩어리를 당장 던져버려라. 너희의 길을 빨아먹고 허영심만 부추기는 그 쓸데없는 인연들을 당장 시퍼런 칼로 베어버려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벌벌 떠는 그 나약하고 비겁한 마음에 모가지를 당장 비틀어 끊어버려라. 오직 홀로 무소의 뿔처럼 철저하게 고립되어라. 살고 싶다면 진짜로 살아. 숨 쉬고 싶다면 죽을 각오로 세상과 단절해라. 눈먼 소경들의 무리에 섞여서 낄낄대며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짓을 당장 멈추어라. 가시 철조망에 살이 찢겨 피가 철철 흐르는 지독한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어떤 알량한 자아의 껍질도 깨트릴 수 없다. 네 스스로 쌓아 올린 그 거짓되고 위선적인 자아의 성벽을 부수지 못한다면 너는 영원히 네가 스스로 만든 지옥의 감방 안에서 짐승처럼 썩어갈 것이다. 똑바로 눈을 뜨고 네 자신을 직시해라. 철조망을 두르고 홀로 앉아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기둥처럼 내 본래의 위대한 생명력을 폭발시켜라. 그것이 바로 나를 찾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송장 같은 놈들아. 너희는 입만 열면 외롭다, 고독하다, 사람이 그립다며 징징거린다. 밤이 되면 핸드폰을 붙잡고 누구라도 좋으니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내 존재 좀 확인해달라고 발정난 개처럼 헐떡이지 않느냐. 그 알량하고 비루한 목숨줄 하나
지탱해 보겠다고. 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구걸하는 그 추악한 꼬라지를 당장 집어치워라.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고독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아무도 나를 쳐다봐 주지 않는 것,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 이 멍청하고 눈먼 중생들아,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이 아니다. 남의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 그동안 겹겹이 껴입고 있던 그 위선적이고 더러운 가면들이 벗겨지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그 흉측하고 초라한 진짜 내 놈의 몰골을 마주하는 것이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것이다. 내가 성전함에 10년 동안 철조망을 치고 단 한 명의 사람도 들이지 않은 이유, 절대적인 단절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단 하나의 신락 같은 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간사하고 얍삽한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그 끈을 타고 밖으로 도망치려 하기 때문이다. 세상 속에서 너희는 얼마나 많은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직장에서는 과장이니 부장이니 하는 번지르르한 완장을 차고 거들먹거리고, 집에서는 가장이니 어미냐며 권위를 내세우고, 친구들 앞에서는 잘 나가는 놈인 척 허세를 부리지. 사람들은 너희가 걸치고 있는 그 명품, 옷 네가 타는 비싼 차, 네 명함에 밝힌 그 알량한 직함표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아첨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가짜 껍데기가 진짜 나인 줄 착각하며 실실 쪼개고 살아간다. 참으로 구역질이 나는 망상이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다. 네가 가진 돈을 다 빼앗고 명함을 찢어버리고 네 가족과 친구들을 모조리 지워버린 뒤 너를 깊은 산속 캄캄한 독방에 혼자 가두어 놓는다면 도대체 거기 남아있는 너라는 놈은 누구냐? 내 놈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냐? 철조망 안에서의 철저한 단절은 바로 그 모든 가짜 껍데기를 시퍼런 칼로 모조리 도려내는 참혹한 수술대였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와도 말을 섞을 수 없는 그 좁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나를 증명해 줄 외부의 거울은 모조리 산산조각이 난다. 내가 성철이라는 이름난 스님인지 불경을 많이 읽은 지식인인지 그런 것들은 그 적막한 산중에서 지나가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알아주지 않는다. 오직 발가벗겨진 적나라한 의식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생것 그대로의 자아만이 그 차디찬 돌바닥 위에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다. 처음 단절의 벽을 세우고 고립되었을 때 이 육신과 뇌가 얼마나 끔찍하게 발악하는지 너희는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완전히 끊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미쳐 날뛰기 시작한다. 침묵이 고막을 찢을듯이 크게 들려오고 텅 빈 공간이 목을 졸라온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평생을 썩다가 아무도 모르게 짐승처럼 죽어가는 것은 아닐까? 밖에 나가면 나를 존경하며 기다리는 신도들이 수만 명인데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수하는가? 오만 가지 변명과 합리와 생존 본능이 만들어내는 그 지독한 공포와 환영들이 밤낮 없이 덤벼들어 내 심장을 파먹는다. 잠시라도 눈을 감으면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들이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유혹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나를 삼키려 든다. 그것은 귀신이 아니다. 바로 내 안에서 수억 겁 동안 쌓아온 무명 무명의 업식 남에게 기대어 존재를 확인받으려 했던 그 더럽고 나약한 애 오이고의 처절한 비명소리다에고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세상과 다시 연결되려고 내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발악을 하는 것이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너희는 조금만 마음이 허전해도 텔레비전을 켜고 음악을 틀고 스마트폰 화면을 미친 듯이 문질러대며 그 에고의 비명소리를 외면해버리지.
그 불편하고 소름 끼치는 진실과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끊임없이 외부의 쓰레기 같은 자극들을 네 머릿속에 쑤셔 넣으며 마취제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평생을 도망만 치다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네가 한평생 가짜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테냐. 절대적인 단절 속에서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그 미쳐 날뛰는 공포와 환영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시퍼렇게 날이 선 화두 와터 하나만을 움켜쥐고 내 목을 조르고 들어오는 그 외로움과 공포의 모가지를 향해 가차없이 칼을 휘둘렀다. 이 외로움을 느끼는 자는 누구인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고깃덩어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남의 시선이라는 산소호흡기를 완전히 떼어버린 채 오직 나 자신과 피 튀기는 혈투를 벌인 것이다. 밖으로 향하던 모든 에너지를 내면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 반절은 죽음이다. 네가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사회적 껍데기, 남들의 평가, 네 기억과 감정마저도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완벽한 사형 집행이다. 철조망은 내 몸을 가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밖으로 도망치려는 그 퇴로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이다. 도망칠 곳이 없어야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려야만 비로소 인간은 진짜 눈을 뜨기 때문이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립의 시간 속에서 남이 씌워준 가짜 나가 완전히 굶어 죽고 썩어 문드러졌을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이 나타나는지 아느냐. 천지가 개벽하듯 우주가 뒤집어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그 텅 빈 침묵의 한가운데서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영원토록 빛나고 있던 그 절대적인 진리, 결코 더러워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진정한 본래 면목 불라면목, 이 태양보다 더 눈부시게 폭발하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눈먼 소경들아, 언제까지 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나 좀 봐달라며 징징거릴 작정이냐? 언제까지 세상이라는 거대한 쓰레기통 속에서 남들이 버린 인정과 칭찬을 주어 먹으며 연명할 것이냐? 살고 싶다면 당장 내 주변의 모든 끈을 끊어버려라. 내 귀를 막고 내 눈을 찌르고 내 혓바닥을 뽑아버려라. 세상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는 그 끔찍한 고독의 밑바닥까지, 그 시커먼 심연의 끝까지 철저하게 추락해 보아라. 내 놈이 산산조각 나고 박살이 나서 재가 되어버린 그 자리에 비로소 장장장장장장장장天上天下 唯我独尊 애신장 부처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 위선과 허영에 찌든 병자들아, 겉으로는 겸손한 척 고개를 숙이면서도 속으로는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칭찬해 주기를 시뻘건 눈으로 갈구하는 이 가증스러운 위선자들아, 당장 그 역겨운 가면을 벗어 던져라. 내가 성전함에 철조망을 치고 10년 동안 어떤 손님도 들이지 않겠다. 면객 거절맨 컥 쥐재고 선언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떠들었다. 아, 스님께서 세속의 명예를 초계와 같이 버리셨구나. 높은 깨달음을 얻으셔서 굳이 중생들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으신 게지. 이런 미친 소리를 듣고 있자니 헛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명예를 버렸다고 내가 잘나서 사람들을 안 만났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문을 걸어 잠근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더럽고 치사한 아상우호성나라는 관념과 교만의 모가지를 박살내기 위해서였다. 생각해 보아라. 내가 만약 철조망을 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했다면 어떤 짓거리들이 벌어졌겠느냐.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 배운 것 많다고 거들먹거리는 학자들, 수만 명의 신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길을 올라와 내 방 앞에 엎드렸을 것이다. 그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아이고, 위대하신 큰 스님 한 말씀만 내려주십시오 하며 아첨과 찬사를 쏟아냈겠지. 그러면 나는 겉으로는 세상 만물을 다 품은 척 근엄하고 자비로운 표정을 지으며 헛기침을 하고 앉아 있었을 것이다. 입으로는 다 부질없는 짓이다. 마음을 비워라. 따위의 거창하고 번지르르한 불교 경전의 구절들을 늘어놓았겠지. 하지만 그 순간 내 내면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그 알량한 에고이고라는 마구니 새끼가 그들의 절을 받아먹고 그들의 칭찬을 핥아먹으며 이렇게 속삭였을 것이다. 그래, 나는 수만 명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선지식 산지식이야.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존재야.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맹독이다. 남이 나를 욕하고 비난할 때는 화가 나지만 적어도 방어하려는 긴장감이라도 있다. 하지만 남이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며 발 아래 엎드릴 때 그 달콤한 맹독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핏줄을 타고 들어와 수행자의 뼈를 녹이고 뇌수를 파먹어버린다. 나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나는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 한 자락이 일어나는 순간 깨달음이고 나발이고 그 자리에서 끝장나는 것이다. 수십 년의 뼈 깎는 수행이 그 알량한 칭찬 한마디에 시궁창에 처박히고 부처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가 순식간에 가장 추악한 마귀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이 눈먼 소경들아, 너희는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면서 남에게 존경받고 대우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다. 식당에 가서 종업원이 조금만 불친절해도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하며 핏대를 세우고 직장에서 후배가 인사만 똑바로 안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지. 반대로 누가 너를 치켜 세워주고 칭찬해주면 입꼬리가 귀에 걸려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쭐댄다. 너희가 인터넷이나 SNS에 똥 같은 글 하나 사진 한 장 올려놓고 하루 종일 무엇을 확인하느냐? 남들이 몇 번이나 내 글을 봤는지,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나를 얼마나 칭찬하는 댓글을 달았는지, 시뻘건 눈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느냐? 남들이 나를 우러러봐 주기를 구걸하는 그 발정난, 짐승 같은 허영심 타인의 인정이라는 마약에 찌들어 하루라도 그 주사를 맞지 않으면 손을 덜덜 떠는 중증 환자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썩어빠진 진짜 몰골이다. 내가 철조망을 치고 면객을 거절한 것은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절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내 안에서 싹틀지도 모르는 그 소름 끼치는 교만함과 허영심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남을 가르치려 드는 잘난 스승의 탈을 쓴 내 안의 위선자를 철조망이라는 형틀에 묶어놓고 단칼에 능지처 참해버린 것이다. 스승이라는 껍데기 존경받는 큰 스님이라는 허울 좋은 명예를 똥장군 버리듯 가차없이 던져버려라. 누군가 너에게 머리를 조아리려 하거든 싶어런 칼을 빼들고 도망쳐라. 누군가 너를 칭찬하고 떠받들어 주거든 그것을 네 목을 배로 오는 자객의 칼날로 여겨라. 나는 깨달았다. 나는 너희보다 낫다. 나는 너희를 가르칠 자격이 있다. 이 따위 썩어 문드러진 생각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천년 만년 자선 조심을 하고 경전을 수백 번 외워도 영원히 마귀의 소굴을 벗어나지 못한다. 스스로 우뚝 서서 세상의 모든 잣대와 평가를 짓밟아 버려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꿈쩍하지 않는 무신 모신의 바위가 되어라. 존경받고자 하는 그 추악한 거린 지련의 근성을 당장 내 놈의 내장 속에서
끄집어내어 갈기 찢어발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한평생 남의 시선에 목을 매달고 헐떡이는 끔찍한 노예의 삶을 살다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얄팍한 인정렌징의 노예들아, 동정심에 취해 스스로를 착한 인간이라. 위안 삼는 역겨운 위선자들아,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천하에 피도 눈물도 없는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해 보아라. 내가 성전함에 철조망을 치고 은둔한 지 10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나를 낳아주신 여든이 너무너무 러무가 지팡이를 짚고 그 험한 산길을 홀로 기어 올라오셨다. 치아는 다 빠지고 머리는 하얗게 센 늙은 어머니가 철조망 밖에서 엎드려 울며 소리치셨다. 성철아, 내 아들아, 죽기 전에 얼굴 한 번만 보자. 이 애미가 왔는데 얼굴 한 번만 보여다오. 그 애끓는 통곡 소리가 성전함 앞마당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다. 자, 너희 같으면 어찌했겠느냐. 100이면 100아니 만이면 10,000명 모두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철조망을 걷어내고 맨발로 뛰어나가 늙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겠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효도라 부르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 부른다. 종교가 아무리 깊어도 천륜된 눈은 끊을 수 없는 것이라며 거드름을 피우겠지. 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나는 끝끝내 방문을 열지 않았다.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문고리를 꽉 거머쥔 채 밖에서 어머니가 통곡하다 지쳐 쓰러져 산을 내려가실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나라고 심장이 돌덩이로 만들어진 줄 아느냐. 나라고 늙고 병든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 가슴이 미어지고 오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으냐. 방 안에서 홀로 주먹을 꽉 쥐고 이빨이 부서져라 턱을 악물며 입술에서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참아냈다. 왜 그랬는지 아느냐. 천하의 불효자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내가 그 문을 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말이다. 이 눈먼 중생들아, 너희가 말하는 그 알량한 천륜, 그 끈적끈적한 가족애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내 자식,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만 최고고 남의 가족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 지독한 이기심의 결정체가 아니더냐. 내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집착과 탐욕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는지 너희는 정녕 모른단 말이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식의 인생을 옥죄고 조종하려 들며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탐내며 겉으로만 효도하는 척 연기를 한다. 핏줄이라는 명분 하나로 서로의 영혼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으며 영원한 생사의 사슬에 서로를 칭칭 얽어매는 것, 그것이 너희가 칭송에 맞지 않는 그 아름다운 가족의 정. 진짜 민낯이다. 출가가 무엇이냐. 머리만 깎고 승복만 입었다고 출가가 아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생사윤회의 사슬,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질긴 혈육의 사슬을 시퍼런 지혜의 칼로 단박에 끊어버리는 것이 진짜 출가다. 만약 내가 그날 방문을 열고 나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면 나는 순간의 인간적인 도리는 다한 착한 아들이 되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나는 온 우주의 진리를 깨치고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위대한 서원 시행을 배신한 타락한 중놈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나의 어머니 역시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선각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평생 아들 생각에 눈물 짓고 아들에 대한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해 지옥불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중생으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잔인하게 침묵한 것은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어머니에 대한 알량하고 이기적인 집착 육신의 껍데기에 불과한 핏줄의 정을 끊어냄으로써 나와 어머니를 영원한 생사의 고통에서 동시에 구원하기 위한 피눈물 나는 자비스베의 칼날이었다. 내 살을 베어내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한평생 아들에게 얽매여 있던 어머니의 마음속 사슬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드린 것이다. 이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아, 너희는 늘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라며 변명한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해서 내 꿈을 포기했다.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느라 이렇게 산다며 내 인생의 실패와 비겁함을 언제나 가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합리화하지 않느냐. 핏줄을 핑계로 네 영혼이 나약하게 썩어가는 것을 정당화하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끈적끈적하게 서로 엉겨붙어 함께 진흙탕 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우주의 중심에 홀로 당당히 서서 어떤 인연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대자 대비 다츠다빼다. 살고 싶다면 당장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알량한 동정심과 핏줄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시퍼런 칼로 베어버려라. 천륜이라는 껍데기를 박살내고 우주의 이치 앞에 적나라하게 홀로 설한의 마음의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오직 생사를 건 화두 하나에 목숨을 걸어라. 정징에 흔들리면 죽는다. 눈물에 타협하면 영원한 지옥이다. 모든 사슬을 끊고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너는 네 가족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진정으로 살려내는 위대한 부처가 될 것이다. 이 주둥아리만 살아 움직이는 지식의 노예들아, 글귀나 파먹고 사는 존벌레 같은 놈들아, 너희는 입만 열면 불교가 어쩌고 철학이 어쩌고 인생의 진리가 어쩌고 하며 개거품을 물고 떠들어대지 남이 써놓은 책 몇 권 주워 읽고 유명한 강연 몇 번 주워 듣고서는 마치 온 우주의 이치를 다 깨달은 양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잘난 척을 한다. 당장 그 더러운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남의 지식을 쑤셔 넣은 그 썩어빠진 머리통을 바위에 짓지어 박살 내버려라. 내가 성전함에 철조망을 두르고 10년 동안 문 밖을 나서지 않았을 때 나는 외부 사람들과의 만남만 끊은 것이 아니다. 나는 말년을 끊어버렸다 1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내 입술 밖으로 단 한마디의 말도 내뱉지 않는 철저한 무건 모yen의 감옥 속에나 자신을 가두었다. 너희는 하루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고 미쳐버릴 것 같지 않느냐. 상사가 짜증나게 하면 동료들과 뒷담화를 까야 속이 시원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온 동네 방네 떠들고 자랑해야 직성이 풀리지.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 인터넷에 접속해서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끝도 없이 쓰레기 같은 배설물들을 활자로 쏟아내지 않느냐.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 것이냐. 내놈 내면이 시커멓게 비어있고 썩은 내만 진동하니까 그 지독한 공허함을 언어라는 쓰레기로 억지로 채워 넣으려는 발악이 아니더냐. 이 눈먼 소경들아, 똑똑히 들어라. 진리는 언어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84,000 법문을 토해내셨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평생 단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고 선언하셨다. 왜 그러셨겠느냐? 말과 글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결코 달 그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달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남의 손가락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할고 빨고 지랄을 하고 있다. 팔만대장경 성경 위대한 철학자들의 어로
이 병신들아, 내 놈이 직접 피를 토하며 깨치지 못한 진리는 그저 화장실에서 밑이나 닦는 휴지 조각 똥닦개에 불과하다. 남이 씹어서 뱉어놓은 찌꺼기를 주워 먹으면서 어찌 배가 부르기를 바라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느냐. 10년의 묵은 속에서 나는 뼈저리게 보았다. 입을 닫고 밖으로 향하는 모든 소음을 차단하자 내 안에서 수만 마리의 마구니들이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생각의 소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아,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이 경전의 구절은 이런 뜻이겠지.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멋지게 설법해야지. 언어와 문자에 찌든 내 알량한 이성리싱, 이 끊임없이 논리를 만들어내고 환상을 직조하며 나를 속이려 들었다. 그 모든 생각의 찌꺼기들, 그 모든 논리와 지식들을 시퍼런 화두와터의 칼날로 도륙내버려야만 했다. 생각 이전의 자리, 언어가 끊어진 자리, 문자가 타버린 그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진짜 생명이 폭발하는 법이다. 내 놈이 머릿속으로 아, 진리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라 내 얄팍한 에고 이고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더러운 똥덩어리로 전락해버린다. 요즘 너희들을 보아라. 유튜브니 팟캐스트니 하루 종일 이어폰을 귀에 쑤셔 밟고 남의 말을 주워 듣고 있지. 위로가 되는 말, 힐링이 되는 글귀, 성공하는 비법 닥쳐라. 100만 마디의 힐링 명언을 들어보아라. 네 인생의 고통이 1g이라도 줄어들더냐. 1000권의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아라. 네, 영혼의 근원적인 굶주림이 채워지더냐. 남의 말에 중독된 영혼의 거린지랜들아. 당장 이어폰을 내다버리고 스마트폰을 부숴버려라. 배우려 하지 마라. 쌓으려 하지 마라. 네 머릿속에 가득 찬 그 지식의 똥덩어리들을 시궁창에 남김없이 개워내라. 입을 다물고 귀를 막아라. 그리고 칠흑 같은 침묵의 바닥으로 네 영혼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라. 말과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그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우주가 폭발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 거대하고 텅 빈 진짜 침묵과 정면으로 마주해라. 언어의 감옥을 때려 부수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활자주의나 맴도는 구더기로 살다 되질 것이다. 이 겁쟁이들아, 내 자신의 그림자만 보고도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치는 나약한 병자들아, 너희는 조금만 두렵고 고통스러우면 누군가에게 매달려 구원을 빌지.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신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침을 질질 흘리며 빌어댄다. 당장 그 굽힌 무릎을 펴고 일어서라. 이 우주천지에 너를 구원해 줄 놈은 단 하나도 없다. 내 놈이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는 부처도 신도 보살도 모조리 내 썩어빠진 나약함이 만들어낸 헛개비 환영일 뿐이다. 내가 철조망 안에서 10년 동안 문을 잠그고 짐승처럼 웅크려 앉아 있었을 때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외부의 자극이 끊어지고 철저히 고립되자 내 무의식의 가장 깊은 시궁창 바닥에서부터 끔찍한 괴물들이 일제히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세속적인 욕망이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덤벼든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쌀밥 나를 칭송하는 군중들의 환호성, 아름다운 여인의 살결, 억눌렸던 번뇌들이 눈앞에 생생한 환상으로 펼쳐지며 내 목을 조른다. 너희 같으면 그 달콤한 환상에 취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쳐버렸겠지. 나는 시퍼런 화두의 칼을 뽑아들고 내 창자를 파먹으려 드는 그 욕망의 모가지를 가차없이 내리쳤다. 욕망의 마구니들이 모조리 죽어 자빠지자 이번에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적이 나타난다. 바로 부처와 깨달음이라는 탈을 쓴 마구니 새끼들이다. 깊은 산매에 빠져 있을 때 호련히 눈앞에 황금빛이 찬란하게 쏟아지며 거룩한 부처가 나타나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부른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우주의 이치가 한눈에 꿰뚫어 보이며 가슴 속에서 끝없는 희열과 평화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온다. 아, 내가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구나. 내가 드디어 부처가 되었구나. 하는 벅찬 감동이 온몸을 휘감는다. 이 눈먼 놈들아, 너희라면 그 순간 할렐루야, 관세음보살을 외치며 그 빛을 향해 엎드려 통곡을 했겠지. 자신이 드디어 도통했다고 착각하며 그 환각 속에서 평생을 허우적거렸겠지. 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그것이 바로 수행자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끔찍하고 사악한 악마의 선병, 신빙, 명상 중에 나타나는 환영과 교만이다. 내 눈앞에 나타난 그 황금빛 부처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나의 끈적끈적한 탐욕과 에고이고가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 영적인 사기극일 뿐이다. 그 순간 나는 방바닥이 무너지도록 발을 구르며 사자후를 토해냈다. 살불살조 사포사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나는 눈앞에 나타난 그 거룩한 부처의 환영을 향해 거침없이 칼을 휘둘러 두 동강을 내버렸다. 환희와 기쁨마저도 독약으로 여기고 짓밟아버렸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 알량한 욕망마저도 모조리 박살내어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어찌 감히 형상을 가진 것이 진리일 수 있으며 어찌 감히 감정의 찌꺼기인 기쁨과 평화가 깨달음일 수 있단 말이냐. 빛이 나타나면 빛을 베어버리고 어둠이 나타나면 어둠을 베어버려라. 부처가 오면 부처의 모가지를 치고 악마가 오면 악마의 심장에 칼을 꽂아라. 이 우주에 남길 것은 오직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이 못고라는 의심, 그 칼날 같은 텅 빈 직관뿐이다. 요즘 너희를 보아라. 명상을 한답시고 눈을 감고 앉아서는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겠다며 개수작들을 부리고 있다. 명상 중에 기분 좋은 느낌이 오면 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며 자위하고 앉아있지. 역겨운 소리 집어치워라. 내 놈들이 구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정신적 마약일 뿐이다. 진리를 구하는 길은 스파에 가서 마사지를 받는 것처럼 달콤하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뼈를 갈아넣고 내 살을 발라내며 내가 나라고 믿었던 모든 세계관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리는 피 튀기는 살육의 전쟁터다. 철조망 안의 고립은 나와의 정면 승부였다. 물러설 곧 없는 벼랑 끝에서 나는 나를 구원하러 온 천사도 죽이고 나를 죽이러 온 악마도 죽였다. 모든 환영이 죽어 낮아빠진 그 핏빛 선열이 낭자한 절대무, 쥐대무의 사막에서 그때 비로소 한 점 티끌도 없는 태양보다 더 맑고 투명한 진면목이 폭발하듯 그 위용을 드러낸 것이다. 의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구걸하지 마라. 내 영혼의 중심에 시퍼런 지혜의 칼을 세우고 밖으로 쳐다보는 내 두 눈알을 빼서 내 내면의 밑바닥을 똑바로 응시해라. 내 안의 모든 우상을 파괴할 용기가 없다면 너는 영원히 환상의 노예로 뒹굴다 죽을 것이다. 이 무리지어 다니길 좋아하는 짐승 같은 놈들아, 홀로 설 용기가 없어서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낑낑대는 나약한 양, 떼들아, 너희는 입만 열면 인맥이 재산이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 소통해야 한다며 개똥 같은 소리들을 짓거려대지 혼자 밥을 먹으면 남들이 왕따라고 비웃을까봐 화장실에 숨어서
빵 조가리를 씹어 삼키고 주말에 만날 사람 하나 없으면 네 인생이 통째로 망한 것처럼 벌벌 떨면서 우울증에 걸려 자빠지지 않느냐. 당장 그 썩어 빠진 의존성을 집어치워라. 내 놈들이 말하는 그 알량한 인간관계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속으로는 남이 나보다 잘 될까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겉으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굽실거리는 그 역겨운 비즈니스가 아니더냐. 서로가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 달래주는 싸구려 진통제, 내 알량한 에고, 이고를 확인받기 위해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의 잔치, 그것이 너희가 목숨 걸고 그 진짜 밑바닥이다. 내가 성전함에 가시 철조망을 두르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철저하게 짐승처럼 홀로 웅크려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동정했다. 저 좁고 차가운 방에서 말동무 하나 없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이 눈먼 소경들아, 똑똑히 들어라. 철조망 안에 그 고립된 공간은 외로움에 떠는 감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온 우주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용광로였고 나 스스로 천상천하 텐상텐샤의 유일한 지배자로 우뚝 서는 절대적인 제왕의 성정이었다. 고독이 두렵다고 외로워서 미칠 것 같다고, 그것은 내 놈들의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쭉정이 썩어 문드러진 쓰레기통이기 때문이다. 텅 빈 깡통이니까 바람만 불어도 덜그럭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단 10분도 평화롭게 마주 앉아있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이냐. 내 스스로도 너를 견디지 못해 스마트폰으로 도망치고 술자리로 도망치면서 어찌 남이 너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느냐. 이 도둑놈의 심보를 가진 기생충들아, 꼬들의 인청도 인아니다. 고독은 네 썩어빠진 자아의 껍질을 깨부수고 진짜 생명력을 폭발시키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벼랑 끝의 시련이자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사람의 기운이라는 것은 밖으로 흩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뜬구름이 되지만 안으로 응축되고 또 응축되면 마침내 바위를 뚫고 철판을 녹이는 무시무시한 레이저 빛이 되는 법이다. 10년 동안 내 눈, 내 귀, 내 입을 철조망이라는 쇳덩어리로 꽉 틀어막고 모든 기운을 내면의 캄캄한 심연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부었을 때 외부로 줄줄 새어나가던 그 헛된 에너지가 온전히 나라는 우주의 중심에 거대한 불기둥처럼 뭉쳐지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아라. 무리를 지어다니는 짐승들은 언제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본다. 늑대도 개도 양떼들도 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치를 보며 꼬리를 흔든다. 하지만 사자는 어떤 줄 아느냐. 맹수의 왕인 백수의 제왕. 사자는 결코 무리의 뒤에 숨지 않는다. 오직 홀로 광활한 대지를 거닐며 그 거대한 포효 한 번으로 온 산천초목의 짐승들을 그 자리에 벌벌 떨며 엎드리게 만든다. 사자는 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자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홀로 우뚝 서라. 내 놈이 정령 진리를 구하는 수행자라면, 내 놈이 정령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고 싶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세상의 모든 인연, 모든 칭찬, 모든 비난을 시퍼런 칼로 모조리 끊어버리고 천혜의 고아처럼 철저하게 고립되어라. 외로움이 내 뼈를 깎고 살을 파먹어
들어올 때 도망치지 말고 그 고독의 한가운데로 두 팔을 벌리고 뛰어들어라. 네 안에서 발악하는 그 연약하고 비겁한 에고의 모가지를 비틀어 끊고 철저하게 박살내어 잿더미로 만들어라. 모든 기대와 의존이 완전히 타버려 텅 비어버린 그 서늘한 고독의 절정에서 너는 마침내 남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이미 온 우주를 다 삼키고도 남을 거대한 진짜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기억해라. 기대면 노예가 되고 홀로 서면 우주의 주인이 된다. 철조망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스스로 너의 삶의 갓이 철조망을 치고 그 안에서 불기둥처럼 타올라라.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들아, 더러운 시궁창 속에서 구더기처럼 기어다니며 그것이 극락인 줄 알고 실실 쪽에는 미치광이더라. 너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비싼 화장품을 쳐바르며 아, 내가 오늘 깨끗하구나 하고 착각하지. 당장 그 껍데기를 찢어버려라. 내 놈들의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그 주둥아리를 통해 하루 종일 내 몸속으로 꾸역꾸역 쏟아져 들어가는 그 역겨운 오물들을 보아라. 눈으로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번쩍이는 쓰레기 영상들을 핥아먹고 귀로는 남의 험담과 세속의 탐욕스러운 소음들을 쑤셔넣고 입으로는 달콤하고 기름진 시체의 살점들을 미친 듯이 씹어넘기지 않느냐. 불교에서는 인간이 세상을 만나는 6개의 창문을 육근, 눈, 귀, 코여, 몸뜻이라고 부른다. 너희들의 그 육근은 이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시꺼먼 구정물에 찌들대로 찌들어 그 악취가 온 우주를 진동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명상을 한답시고 눈을 살포시 감고 앉아 내 마음이 평화롭다며 자기 체면이나 걸고 자빠져 있지 똥통 속에 앉아서 향수 한 방울 뿌렸다고 똥 냄새가 사라질 줄 아느냐. 미친 소리 집어치워라. 내가 10년 동안 성전함에 철조망을 두른 것은 바로 이 더럽게 오염된 육군의 창문들을 모조리 쇠못으로 때려박아 폐쇄해버린 사건이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쓰레기장과 나를 연결하는 모든 파이프를 단칼에 도끼로 찍어 끊어버린 것이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와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하루 한 끼 생명을 부지할 정도의 소금기 없는 생식, 성식과 소립가루만 입에 털어넣으며 혀끝에 미각마저 처참하게 박살 내버렸다. 따뜻하고 푹신한 잠자리를 거부하고 장자부라 장조부호로 꼿꼿이 앉아 살같이 찢어지고 관절이 비틀어지는 고통 속에 내 몸뚱이를 내 동댕이 쳤다. 너희는 이것이 금욕, 김욕인 줄 아느냐? 참는 것인 줄 아느냐? 멍청한 소리 참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억눌린 욕망은 반드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수행자를 더 깊은 지옥으로 처박아 버린다. 내가 한 짓은 참는 것이 아니었다. 내 거처인 성전함 전체를 수천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무자비한 용광로, 용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시퍼런 화두와도의 불길을 끝없이 지펴서 내 눈, 귀, 코여, 몸뚱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내 의식에 뿌리까지 통째로 집어던져 펄펄 끓여버린 것이다. 자극이 완전히 차단되자 굶주린 육군이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눈은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환영을 만들어내고 귀는 누군가의 칭찬을 들으려고 환청을 만들어냈다. 혓바닥은 기름진 고기 맛을 기억해내며 침을 줄줄 흘렸고 몸뚱이는 따뜻한 방바닥을 그리워하며 요동을 쳤다. 이러다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제발 숨통 좀 트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에고가 찢어지는 빈명을 지르며 뒹굴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자비를 베풀었을 것 같으냐? 천만에 나는 이 먹고 라는 시퍼런 대장간에 쇠망치를 높이 쳐들고 발악하는 그 육군의 모가지를 향해 수만 번, 수억 번 가차없이 내리쳤다.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멈추지 않았다. 번뇌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모든 없이 엽식의 찌꺼기들이 하얀 잿더미로 타버릴 때까지 그 무자비한 용광로의 문을 결코 열어주지 않았다. 수십 년 수억 컵 동안 세속의 때에 찌든 영혼은 웬만한 비누칠로는 절대 씻겨지지 않는다. 뼈를 깎아내는 지독한 고통과 살을 도려내는 철저한 단절의 용광로 속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시꺼먼 무명 무명의 때를 벗길 수 없다. 요즘 사람들을 보아라. 조금만 피곤해도 힐링을 찾고 수행을 한답시고 경치 좋은 절에 가서 차나 마시며 희희낙낙하고 있지. 편안하고 안락한 방석 위에 앉아서 부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웃기지 마라. 지옥불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놈은 결코 천국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당장 내 놈들의 눈구멍을 찔러라. 썩은 것을 보는 그 눈을 감고 내면의 시퍼런 칼날을 응시해라. 달콤한 말만 찾아다니는 그 귓구멍을 막고 네 영혼 깊은 곳에서 피를 토하며 우는 진짜 네 목소리를 들어라. 철조망은 내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네 삶의 썩어빠진 파이프들을 당장 끊어버리고 네 스스로 풀무지를 하여 네 육신과 정신을 펄펄 끓는 화두의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라. 모든 때가 벗겨지고 모든 찌꺼기가 타버린 그 절대적인 순백의 자리, 천지가 뒤집어져도 결코 물들지 않는 그 찬란하고 투명한 다이아몬드 같은 본성을 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긴 침묵, 다 죽여버렸다. 철조망 밖에서 나를 부르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도 베어버렸고 철조망 안에서 미쳐 날뛰는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도 모조리 베어버렸다. 거룩한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쳐 죽였고 끔찍한 마귀가 나타나면 마귀를 쳐 죽였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조차 잊어버린 어느 날 10년이라는 고립에 끝자락 장자부라와 무건의 처절한 혈투 끝에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다. 더 이상 죽일 마구니조차 남아있지 않은 텅 빈 침묵의 시간. 이 먹고 하고 칼을 휘두르는데 허공을 가르는 칼날에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일어나는 생각도 없고 사라지는 생각도 없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몸뚱이마저 그 경계가 모호해지더니 마침내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그 미세한 의식조차 흔적 없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이 멍청한 중생들아, 너희는 나오라는 존재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는 아주 단단하고 변함없는 실체라고 믿고 살아가지. 내 이름, 내 기억, 내 재산, 내 몸뚱이, 이 알량한 껍데기를 나라고 굳게 믿으며 이것을 지키려고 평생을 피 터지게 싸우며 살아간다. 하지만 내가 철조망 안에서 그 끔찍한 고립과 단절 끝에 마주한 진실은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없었다. 수억 컵 동안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그 견고한 자아의 성벽이 사실은 물거품보다 허망하고 아지랑이보다 실체 없는 헛것이었음이 백일하에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백척간두, 바측간터, 백잔화되는 높은 장대 끝에 홀로 서서 더 이상 오를 곳도 내려갈 곳도 없을 때 살고자 하는 마지막 생존 본능마저 끊어내고 그 허공을 향해 내 몸을 기꺼이 던져버렸을 때 백척간두, 진일보, 화광, 마치 수만 톤의 폭약이 내장 깊은 곳에서 터지듯 나라는 우주가 산산조각이 나며 거대하게 폭발해버렸다. 은산철벽, 인산태피근으로 만든 산과 철로 만든 벽처럼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무명모밍의 칠흑 같은 벽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안과 밖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다. 성전함을 둘러싸고 있던 시퍼런 가시, 철조망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애초에 나를 가두고 있던 것은 철조망이 아니라 나라는 분별심,
나와 세상을 나누어 놓았던 그 썩어 빠진 망상이었을 뿐이다.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닌 산세, 회세, 텅 빈 절대무, 쥐대무의 공간, 내가 죽고 세상이 소멸해버린 그 완전한 파괴의 잿더미 위에서 기적처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빛이 솟아올랐다. 나라는 알량한 고기 덩어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저 앞산에 피어나는 진달래꽃이 바로 내 심장의 박동이었고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소리가 바로 내 핏줄을 흐르는 피의 소리였다. 허공을 나는 새의 날갯짓이 나의 호흡이었고 밤하늘에 빛나는 수만 개의 별들이 바로 내 두 눈동자였다. 우주 만물이 곧 나였고 나가 곧 우주 만물이었다. 이 눈먼 바보들아, 깨달음이란 대단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신통력을 얻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이란 네가 평생 동안 맹신하며 껴안고 살았던 그 가짜 나를 완벽하게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 죽여 없애는 것이다. 나라는 더러운 안경을 벗어 던졌을 때 분별하고 따지고 집착하는 그 알량한 에고가 산산조각 났을 때 비로소 세상은 본래부터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완벽하고 청정했음을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의 그 위대한 부처의 자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놈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였음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것이다. 10년의 철조망 나는 그 안에서 처절하게 죽었다.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철저하게 죽어 자빠졌기에 마침내 우주의 주인이 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 진정한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다. 살고자 헐떡이는 놈들아, 평생을 아등바등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을 지키려 발버둥치는 불쌍한 짐승들아, 죽어라. 철저하게 죽어버려라. 내 안의 모든 생각, 모든 욕망, 모든 자아를 시퍼런 칼로 난도질하여 우주의 먼지로 만들어버려라.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 대사 1번, 대활 1번, 다스이판, 다호이판, 나라는 지옥의 감옥을 때려 부수고 온 우주천지를 내 집으로 삼아 거침없이 포효하는 진짜 사자가 되어라. 철조망 따위는 원래부터 없었다. 너를 가두고 있는 것은 오직 내 놈의 썩어 빠진 미왕뿐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포효하라. 이 썩어 문드러진 홍진, 번뇌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버러지 같은 놈들아,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아라. 10년이다. 살을 찢는 갓이 철조망 안에서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 내 안의 모든 마구니들을 도륙내고 천지가 뒤집어지는 절대무의 사막을 통과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마침내 내가 철조망을 걷어내고 성전함 문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두 손을 모으고 환호했지. 아, 드디어 큰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중생을 구제하러 세상에 나오셨구나. 이제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평화로운 법문을 들려주시겠지. 이 미친 소경들아, 꿈 깨라. 당장 그 역겨운 착각을 집어치워라. 내가 산에서 내려온 것은 너희들의 그 알량하고 더러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 아니다. 고통스럽다고 징징대는 너희들의 등짝을 토닥거리며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나는 싸구려 사기꾼 같은 위로를 던져주기 위해 내려온 것이 아니란 말이다. 백수박사의 제왕인 사자가 깊은 동굴에서 걸어나와 평온을 향해 울부짖을 때 그것이 양떼들과 어울려 놀기 위함이더냐? 아니다. 사자의 포효는 잠든 초원을 발칵 뒤집어 놓고 썩은
고기나 파먹으며 안주하는 하이에나, 무리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위함이다. 내가 10년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다시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디딘 것은 번뇌와 망상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너희들의 그 썩은 머리통을 주장자로 쳐서 박살 내기 위함이다. 산 아래로 내려와 내가 목격한 너희들의 꼬라지는 어떠했느냐. 지옥도 이런 끔찍한 지옥이 없었다. 절간에 찾아오는 수만 명의 신도라는 것들은 부처상 앞에 엎드려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 대학에 붙게 해 주십시오. 나는 10년 동안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부처마저 모조리 쳐 죽이고 내려왔거늘 너희는 흙과 새로 빚어놓은 가짜 우상 앞에 엎드려 내 놈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달라고 꿀꿀대는 돼지 새끼가 되어 있지 않느냐. 승려라는 것들은 부처에 팔아먹으며 거들먹거리고 학자라는 것들은 말장난이나 섞어가며 중생들을 기만하고 있었다. 온 세상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 삼도의 늪에 빠져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누구 하나 눈을 뜨고 진실을 보려는 놈이 없었다.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들아, 너희는 부처님의 자비즈배가 무엇인 줄 아느냐. 자비는 굶주린 놈에게 빵 한 조각 던져주고 우는 놈을 안아주는 그런 얄팍하고 값싼 동정심이 아니다. 진짜 대자대비 따츠다베는 불타는 집안에서 환각에 취해 춤을 추고 있는 미치광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후려갈겨서라도 밖으로 질장 끌어내는 것이다. 설령 그놈이 나를 원망하고 욕할지라도 시퍼런 칼을 들어 그놈의 살을 도려내서라도 뼛속에 스며든 독을 파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자 시드의 자비다. 내가 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왔겠느냐. 철조망 안에 그 고요하고 적막한 침묵의 자리에 영원히 앉아 있으면 나 혼자서는 편안하고 안락하겠지. 하지만 진짜 깨달음은 산꼭대기에 앉아 홀로 신선 노름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깨달음, 그 절대적인 텅 빈 무모의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대기대용 다기다용 진리의 위대한 작용은 저잣거리의 시궁창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것이다. 똥물이 튀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너희들의 삶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내 놈들이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는 그 가짜 우상들을 모조리 쳐부수기 위함이다. 부처도 가짜다. 신도 가짜다 내 놈이 나라고 믿고 있는 그 알량한 애고, 이고도 모조리 썩어빠진 쓰레기다 라고 피를 토하며 외치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나의 법문을 듣고 독설이라며 너무 가혹하다며 손가락질을 한다. 스님이 어찌 저리 매몰차고 무자비하냐고 수군거린다. 미친놈들, 너희가 중병에 걸려 수술대에 누웠는데 의사가 아플까봐 칼을 대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그게 의사냐, 살인마냐. 진리를 전하는 자는 언제나 가장 예리하고 무자비한 칼을 쥔 외과 의사가 되어야 한다. 너희의 골마 터진 허영심 썩어 문드러진 자존심, 끈적끈적한 인간관계의 고름을 단칼에 째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새살이 돋아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존경받기 위해 철조망을 걷고 나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미몽미물 박살내는 파괴자가 되기 위해 돌아왔다. 징징대지 마라. 위로를 바라지 마라. 남에게 기대어 평화를 얻으려는 그 거머리 같은 근성을 당장 짓밟아 버려라. 내 스스로 시퍼런 화두의 칼을 치켜들고 일어서지 않는 한 100명의 성인 군자가 너를 애워싸고 축복의 기도를 올려준들, 너는 영원히 생사윤회의 지옥을 맴도는 불쌍한 노예일 뿐이다. 내 사자우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오르느냐? 내 독서를 듣고 모욕감에 치가 떨리느냐? 그렇다면 당장 그 화나는 마음의 뿌리를 향해 칼을 꽂아라.
지금 모욕감을 느끼는 이놈은 대체 어떤 놈인가? 그 분노와 수치심에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란 말이다. 그 분노가 너를 깨우는 불쏘시개가 되게 해라. 10년의 철조망 안에서 내가 죽여 없앴던 수만 마리의 마구니들이 지금 바로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 생각들이다. 당장 깨어나라, 무릎을 펴고 우뚝 서라. 내 놈을 얽어매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슬을 박살내고 맹렬하게 포효하며 우주의 주인으로 부활해라. 이 한심하고 나약한 군상들아, 나의 10년가시 철조망 안에서의 피튀기는 고립과 처절한 단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내 놈들의 머릿속에 남은 것이 대체 무엇이냐? 아, 성철 스님은 참으로 지독한 수행자다. 우리는 범인 반은이니 저렇게는 못 산다. 그저 마음이나 비우며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변명하며 또다시 비겁하게 뒷걸음질 치고 숨으려 하느냐. 닥쳐라. 당장 그 위선적인 겸손과 합리화의 주둥아리를 찢어버려라. 내가 10년 동안 생사를 걸고 철조망 안에서 사투를 벌인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나를 우러러보며 찬양하라고 한 짓이 아니다. 바로 지금 저작거리에서 빌딩 숲에서 썩어가는 내 놈들의 일상 한가운데다 시퍼런 철조망을 처박으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 병신들아, 절교 제자가 무엇이냐?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산속에 처박히는 것이 절교인 줄 아느냐?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 것이 단절인 줄 아느냐? 몸뚱어리만 깊은 동굴에 숨겨놓고 머릿속으로는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세상의 칭찬을 갈구한다면 그것은 시장 바닥 한가운데 발가벗고 누워있는 것보다 더 더러운 짓이다. 진정한 절교는 물리적인 철조망에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너 자신과의 철저한 절교다. 내 놈이 평생을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그 썩어빠진 애 고이고 나라는 환상과의 무자비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남의 눈치나 보며 살 작정이냐? 언제까지 부장놈의 질책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징징거리고 옆집 옆편네가 산 명품 가방 하나에 밤잠을 설치며 쉬기 질투할 것이냐? 언제까지 인터넷에 쓴 똥 같은 글에 달린 좋아요 개수에 내 놈 영혼의 무게를 달아볼 작정이냐? 너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도심 한복판이 바로 성전함이다. 내 놈의 출근길, 내 놈의 사무실, 내 놈의 좁은 방구석이 바로 피 튀기는 수행의 전쟁터가 되어야 한단 말이다.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직장을 때려치우고 가족을 버리라는 미친 소리가 아니다. 사람들과 섞여 웃고 떠들며 밥을 먹고 일을 하되 내 영혼의 중심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외부의 가치도 침범할 수 없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마음의 철조망을 세우라는 뜻이다. 누군가 너를 모욕하고 짓밟을 때 네 마음의 철조망을 가동해라. 아, 저놈이 뱉은 쓰레기 같은 말이 내 철조망에 걸려 찢겨나가는구나. 저 말은 결코 진짜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 반대로 누군가 너를 달콤한 말로 칭찬하고 치켜 세울 때 더 무서운 철조망을 쳐라. 저 교만과 허영의 맹독이 나를 미치게 만들려 하는구나. 당장 베어버려라. 세상의 기준과 절교해라. 돈이 내 가치를 증명한다는 그 저열한 믿음과 절교해라.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 짐승 같은 생존 본능과 완벽하게 절교해라. 이 썩은 냄새, 나는 진흙탕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피어나는 연꽃을 보아라. 연꽃이 진흙을 피해 도망치더냐? 아니다. 진흙탕 한가운데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도 단 한 방울의 더러움도 묻히지 않고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철조망을 찐 자의 위대한 삶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시산 쇠시쇠. 내가 10년의 절교 끝에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그저 경치 구경하는 말장난쯤으로 여기지 똑똑히 들어라. 내가 나라는 안경, 내 욕심이라는 찌든 때를 철저히 벗겨내고 보았을 때 사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냥 산이었고, 물은 나를 평가하지 않는 그냥 물이었다. 세상 만물은 본래부터 단 한 번도 너희를 괴롭힌 적이 없다. 너희를 미치게 만든 것은 돈도 직장도 가족도 원수도 아니다. 오직 내 놈 스스로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끔찍한 집착과 탐욕의 환영이 너를 찔러대고 있었을 뿐이다. 일어나라. 당장 네 무릎을 펴고 우뚝 서라.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마라. 부처에게도 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기댈 생각일랑 아예 뿌리 뽑아버려라. 천혜의 고아가 되어라. 온 우주천지에 나를 도와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끔찍한 절망의 바닥에 서라. 그 철저한 단절과 고립의 절망 끝에서 비로소 내 영혼의 척추가 꼿꼿이 세워지고 억눌렸던 진짜 생명력이 거대한 태양처럼 폭발할 것이다. 10년의 철조망은 내 삶에서 끝났다. 이제는 너희가 내 놈들의 심장 한가운데 그 시퍼런 가시를 박아 넣을 차례다. 타협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철저하게 죽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 자유로워져라. 온 우주를 삼키고도 남을 진짜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포효하며 걸어가라. 할허,